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감사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참으로 좋고 따뜻하고 복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관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특별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고생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힘든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는데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는 거, 그분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고 소원이었지만 우리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보화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딸이 교회 유치부에 다녀온 후에 자기 전에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더니 자려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하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기도하면 이제 누워서 자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와 율동하니? 하고 했더니 이 어린아이 꼬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래하고 율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드려오지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노래와 율동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늘 있어야 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이런 보리를 추수했다고 하는 이런 뜻인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가장 귀한 정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삶을 바꿔놔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적은 것들의 소중함과 그리고 감사함을 실감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국민일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환자가 그 병실에서 9가지 감사 기도한 내용이
실렸는데 감동이 돼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6살 나는 아이하고 100일이 막 지난 이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이 된 거는 남편이 직장에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전염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그가 확진자가 되고 나서 이제는 불안과 걱정이 된 거예요. 뭐냐면 늘 우유를 먹이면서 안아주었고, 그리고 아이를 재우려고 마주보고 누워있고, 그리고 이뻐서 뽀뽀도 해주고 했는데 두 아이가 걱정인 거예요. 아빠도 확진자, 엄마도 확진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늘 이제 접촉하며 함께 했던 이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이 두 아이들은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었어요. 격리하는 가운데 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9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지만 증상이 없음을 감사하고, 남편도 확진자인데 두 아이가 확진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인데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셋째는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편한 자를 얼마나 불편한지,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하고 다가와서 물으면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영양실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격리된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보내준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한다. 왜 마음이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다 보내주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주고 영양제다 뭐다 보내주려고 하는 그 고마운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확진자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응원해준 그 엄마들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모르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자기 떨어진 마음에 공감하면서 쾌차하라고 하는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지만 뭔가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아직 치료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물론 9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의 한 말 중에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은 코로나는 곧 지나간다. 다만 주변에서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감사이다. 이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그때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한, 이거는 평생 감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드린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던 것을 지켜보았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왕의 마음을 사서 도장을 찍게 하고 이거를 법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건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었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받아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 위기를 알았었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감사가 담긴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신앙이 바로 나의 감사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용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감사신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신앙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요? 알고도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게 뭐예요?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왕 말고 그러면은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위기가 왔으니 피하고 보자, 일단은 피하고 보자, 뭐 평생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잠깐 안 드리지, 뭐 평생 기도할 건데 잠깐 기도하지 말지,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면서 감사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이만큼 조건이 되고 뭐가 되면 감사하겠다, 이게 진정한 감사 정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 척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 지금보다 훨씬 모자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지만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바닥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가,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가.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감사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는 마르틴 링카르트가 작시한 겁니다. 이분은 17세기 독일에서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사였는데, 당시 독일과 전 유럽에는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흑사병이 돌 때예요. 흑사병 전염병으로 가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이 흑사병으로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까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에서 하루에만 50명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어요. 아들도 죽었지 하루에 50명을 장례식을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상황, 무서운 흑사병에 놓여 있는 이러한 위험과 공포,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작시한 찬송이 바로 66장이에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감사는 다니엘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요, 또한 리카르트 목사님처럼 무서운 흑사병 아래 아들도 죽고 50명씩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 위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승화시키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위기와 역경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즉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화면에 그대로 주세요. 엄청난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고,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잘 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보화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이 고백과 찬양으로 나가는 것은 이 시대 상황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담아드렸던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만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맥주 감사절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니엘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더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돈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도요, 감사를 몰라요. 자꾸 어두운 것만 많이 보기 때문에, 불평한 요소만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보화를 찾게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권세 있는 왕이에요.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느라고 그냥 마음에는 미움이 불타고 그렇게 많은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스스로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시기 질투를 받는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시기 질투로 불타고 있는, 미움으로 불타고 있는 사울은 기다리다 하나님이 내친단 말이에요. 이게 더 불행이에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복되어짐은 물론이고, 혹여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시기 질투 당하고 미움 당하는 게 나아요. 왜요? 시기 질투 당하고 미움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든. 그런데 시기 질투하면,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다리다 사울처럼 내쳐져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늘 불행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바닥나니까 시기 질투로 불타고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쫓기면서도 죽음의 위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도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잃지 않잖아요. 이렇게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감사하고 더 좋아도 감사하지만 더 악해져도 더 힘들어져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이 잠시는 어려움을 겪지만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다시 보십시오.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감사신앙이 이제 다니엘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사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신앙은 감사가 습관이 된 신앙이에요. 참 거룩한 습관이죠. 감사가 체질이 된 거예요. 감사가 체질.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반복된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인다는 거, 그것이 체질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늘 기도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순간에도 30일만 기도하지 말지, 30일만 예배 안 드리고 있지, 그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무모하고 멍청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가 습관이고 감사가 체질인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감사 생활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가 그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인 습관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어떤 성취, 어떤 조건,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감사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상처와 아픔들은 잊어야 되는데 돌에 새겨요. 계속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어요. 감사도 은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심지어는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했지만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계속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요, 감사가 체질인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꿈을 잘 해석해 주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금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요, 야, 다니엘이 대단하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가 주님께 구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주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 거고 주께서 나를 알게 하신 거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처럼 알게 될 때에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가 체질인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인사말을 먼저 하거든요.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문안 인사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래서 감사하노라, 감사를 시작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교훈하는 말도,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은 것도, 책망할 것도,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이 있었지만 먼저는 감사로 시작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감사했어요. 바울 역시 감사가 습관이고 감사가 체질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평의 요소와 원망의 요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면 놀라운 은혜와 평화는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배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습관은 계속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습관이 되고 원망이 습관이 돼서 결국 당한 게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예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다니엘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지속되는 삶, 그게 행복이에요. 감사로 넘치고 감사로 풍성하고 감사로 늘 연결되어지는 삶,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샘물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가 다니엘처럼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로 현재를 승리하고 감사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크게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가 습관이고 체질인 다니엘을 기억해 주셨어요. 생각해 주셨어요.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왕도 바뀌고 환경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결과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드리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일이다. 아멘이지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5병2어를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 5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주님은 이 5병이어를 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줘라 했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감사를 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더욱더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마땅한 일이지만 감사의 결과는 형통함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와 역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며 잘되게 하십니다. 감사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아이고 30일만 피할 걸. 그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왕도 슬피 울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줬으면 좋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신실한 사람인데 모략과 괴락에 의해서 이런 위험에 빠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성도가 몸이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을 했어요. 약 먹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생각해 보니까 병원비 약값으로 들어가는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생활 속에 들어가는 교육비나 병원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병원비로 교육비로는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못했구나, 내 생활 속에 감사드리는 게 가장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고는 정말 큰 결단을, 큰 감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분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 기도까지 드렸는데 눈앞의 현실은요, 기도한 다니엘의 현실, 감사 기도한 다니엘의 현실은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끌어다가 16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고소 고발당하고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감사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그 무서운 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자였던가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운 사자였냐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아니 이 사진 아직 안 보여줘요.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위기의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왕이 그 모략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처자들과 함께, 이 모함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24절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잡아가지고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이런 무서운 사자인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고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이 장면을 화폭에 담은 그림이 바로 벨기에 유명한 화가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에요. 이 작품이 사자들은 수란 양처럼 있어요. 다니엘이 옆에 있고 다니엘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작품인데 이 평안한 양들처럼 있는 사자가 양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을 음모했던 괴락을 꾸몄던 이 사람들을 집어던졌을 때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그 무서운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하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형통입니다. 감사의 결과가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체질이고 감사가 습관인 감사의 신앙의 사람은 사자굴의 위험도 천사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사자굴에서 감동과 평안이 넘치는 천사굴로 바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신앙, 감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안전했지만 그렇게 음모, 미움, 모략, 시기, 질투했던 사람은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요. 또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1136만 명 이상이 확진됐어요. 1136만 명. 사망자가 벌써 53만 2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주춤하더니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광주가 또 비상이 걸렸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위험함과 위기의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기도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서 감사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다니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반복되니 우리에게도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신앙으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때에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